고린도후서 제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자, 이 말씀으로 함께 번역하고 이 밤에 기도로 하늘 문을 여십시다.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또 종교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줄줄 외우다시피 했는데 영적으로 캄캄했습니다. 왜 영적으로 캄캄했는가 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아무리 종교 지도자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해도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서서 스데반의 옷을 지켜주고 증인으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예수를 이단으로 정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탈려가다가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빛난 불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고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그 광경을 보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정막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빛 대신 분이 자기를 부르고 이것을 본인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안에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그런 제자가 있는데 그리로 갈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로 가라. 그래서 이 사울이 눈이 먼 채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또 아나니아 제자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고 사람의 생각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이름 만들어도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니까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 앞장섰으니까 거기에다가 권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니까 차라리요. 그래서 주님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이라는 자가 너에게 갈 것이다. 그에게 오면 그에게 안수해서 장차 내가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쓸 건가를 내게 택한 그릇으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설 그릇이다 말씀하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 그 사울이라는 자 모릅니까? 그 자는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잡아 죽이는 자들을 앞장선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내가 오늘 그를 만나 주었다. 이제 그가 내게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들어오자마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그대가 만났던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때 사울의 눈에서 피는 벗어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3년 동안은 주님과 함께 영적 깊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때로 나온 고백이 로마서 제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깊은 영적인 체험가는 가운데 주님과 3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비밀이 너무나 큰 비밀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를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그가 몸만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가히 이르지 못하는 나고온의스의 말을 천국을 보고 천국의 말을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계시를 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계속 휘날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약 16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교회 세우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유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3-3번이라 말이 있잖아요. 3번이나 큰 기도했습니다. 첫 번 기도도 응답 안 하시오. 두 번 기도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받은 계시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혹시나 자고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몸에 사탄의 가시, 질병을 너에게 일부러 붙여주었다.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명령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을 귀한 말씀 속에서 먼저는 불신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 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 누구를 만나고 어둠의 영이 그를 딱 잡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이니까 기도도 하고 또 구별되게 살고 율법대로 산다고 그가 말했지만은 질적이 그냥 죄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교회에 나오시면서 영적으로 이것 알아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가족들 구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서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예수의 빛을 비추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제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제4장에 보면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개하게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그 누구를 만나고 왜 교회에 안 나오는가? 왜 예수 안 믿는가? 어둠의 사탄 마귀가 그의 영혼을 꽉 잡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때로는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 때도 동일합니다. 아니 아담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혼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아담에게 비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 때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특별히 대부분 재앙들이 애국의 신들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풀어내실 때 안 놓아줍니다. 안 놓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피장을 내립니다. 개구리장을 내립니다. 이장을 내립니다. 파리장을 내립니다. 독종재앙을 내립니다. 악기 재앙을 내립니다. 우박 재앙을 내립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흑암의 재앙, 흑암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두운 것도 환난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실 때 어떻게 풀무불 가운데서 너를 택하였노라.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화롭게 되어졌듯이 이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특별히 어려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그 앞에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임하고 그제서야 빙수야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아라. 그제서야 바로가 항복하려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때로는 이런 코로나가 전도할 기회예요. 기회.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면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나가면 불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정말 잘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을 때 어떻게 저희들 구원해 내셨어요? 먼저는 흑암에 처한 자에게 빛이 비치었고 사망의 권을진 땅에 거했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빛이 어떻게 비쳤습니까? 그 앞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공중원서 잡은 사탄을 이기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나 때로는 그 주위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요한과 또 야고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의 제자들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태양빛이 비치려고 하면 하늘의 먹구름이 지하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공중에서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치유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라면 먼저 부르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부르신 영혼들을 듣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면 그들이 기도의 영향권으로 하나님의 그 영향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것은 그들 속에 역사하던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놓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하나님의 빛이 비친 그 배경 속에는 어머니 눈물 흘리며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셔서 부르짖기도 하시고 치료하신 이후에도 다락방에 올라가셔가지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시련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들 누구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바삭머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세상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나 것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믿어야 네가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이 세상 마칠 때 천국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때가 되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족들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웅상비전교회가 비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웅상을 듣고 있는, 이 양산을 듣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큰일이 주의 자녀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이 웅상업은 어둠의 영이 듣고 있습니다. 사탄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도성이니까. 큰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웅상을 듣고 있는 이 어둠의 영, 공중 권세의 자반들을 주님이 그를 걸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웅상업에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야,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가야지. 그때 전도하는 분들이 예수를 전하고 하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달리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바울도 여신이 질병을 위해서도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예수의 복음의 빛이 비치어지면 속에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영이 거듭남으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특별히 우리 정신, 이것은 세상에 살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인간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속을 거듭났는데도 속에는 영이 온전히 주님 모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주고 예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주고 지금 무서워 부지하신 분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신 분을 믿어주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줘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창세에 정한 그대로 모양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생김새 그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먼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어머니의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것이 그냥 그대로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전에 우리 몸을 전체 지배했는데 거듭나는 그 순간에는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영의 진을 모시는데 사탄 마귀가 어디 붙어서 예산을 합니까? 우리 혼에 붙어가지고 우리 인격에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영과 우리 육신과 정신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로마서 제7장 내가 속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또 하나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망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영은 거듭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격과 삶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깊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할렐루야 이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성경을 볼까요? 야곱 같은 경우도 아버지 밑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아버지 밑에 두면 다 영적인 신앙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외산촌적으로 피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문제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신앙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가시고 코너 할렐루야 저도 예수 믿은 다음에 거듭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혜종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 밑에서 형제들 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코너로 몰아넣으시더라고요. 몰아넣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지혜종으로 길을 가느냐 아니면 그냥 평인도로 사느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기도문으로 때로는 상상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 문 열어주셔가지고 그때 사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야곱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늘 아버지만 바라보고 어머니만 바라보고
예배 참여하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뢰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니까 광야에서 외삼촌대고를 가다가 광야에서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몸으로 외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합니다. 하늘 문을 열자. 그리고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줘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를 응심한 대기권 아내를 첫 번째 하늘.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늘에서는 공중원세 잡은 자 사탄마귀가 그래서 주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사탄은 공중원세 잡은 자이다. 바울도 이것 아니까 에베소서 4장에 공중원세 잡은 자 사탄마귀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공중원세 잡은 자가 부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와요. 사도 바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둘째 하늘이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미사일 쏘아도 인터넷에 보면 며칠 전입니까? 중국에서 우주 정거장 만든다고 24톤 되는 미사일 쏘아올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나사 과학국에서 그것을 탐지해 보니까 실패해가지고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북의 24도인가 해서 중심에서 떨어지는데 그 영향권이 뭐 베이징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뉴욕이다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레일로우에서 모래줄 사이에 떨어지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서울에도 대기권을 넘어도 원래 서울인 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실패하면 떨어져요.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는 대기권이 표순하고 영적으로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되었는데 기도 응답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첫날에 벌써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미 응답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거부하십니다. 응답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응답의 선물을 주시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다가 딱 막혀버렸습니다. 공중에 누가? 공중에서 잡은 자 사탄마귀가 공중에 딱 막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내려와요. 응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군주 가운데 하나 제일 높은 군주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바로 사탄아 물러라 해서 길을 여니까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늘을 뚫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단을 뚫어서 기도가 내려온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단을 되어지기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또 이스라엘로 기도할 때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불신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삼정천은 첫째 하늘을 지나고 대기권 하늘을 지나고 우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천국. 이 오늘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 천국까지 올라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다 열리고 영광의 천국이 다 열리고 여기에서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고로새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쓰고 학자들에 따르면 바로 히브리서가 하늘의 비밀을 더 보고
듣고 알고 성경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면 따라오면 하늘 문을 열자. 하늘 문을 열면 여러분 통일은 통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고 땅에 이루어진 것이 마지막에는 예수를 통해서 전체가 통일되고 통일. 다시 말하면 이 통일되어진 말씀 속에는 아담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것도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모세가 당시에 이스라엘 영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영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시대에 내가 구원받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코로나 당에도 어려운 문제에서도 질병에서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인도해 가시고 구원해 가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럼 내일도 하늘에서 내일 이루고자 하신 뜻이 내일 그대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개인에게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얻어받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그것도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정해진 하나님의 때. 여러분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거 다 아시는데 우리 머리 끝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 어려움을 모르시겠어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시겠어요?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시겠어요? 세밀하게 아시기 세밀하게.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게 되어지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도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활짝 열려지니까 그 유로하거나 광풍 속에서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땅 끝까지 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랬으니까 나는 이 광풍 속에서도 나는 로마로 간다. 우리 홍상 비교로 말하면 코로나 아무리 위협해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전도한다. 앞으로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학교도 세운다. 땅 끝까지 선교사도 파송한다. 어려운 농어촌 미자학교를 돕는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가족들을 교회로 모시고 온다.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다 검역기도에 잘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나의 기회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니엘 한번 보세요. 사자굴 속에서도 낙심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자굴 속이 더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사도감에서 까매 누구는 뜨거운 불 속이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뜨거운 불 속에서도 이 다니엘의 친구는 산책을 하면서 누구하고? 빛난분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할렐루야. 다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자. 우리 기도가 어디까지? 이제는 오존청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뚫고 미사일이 오존청을 뚫으면 그냥 하늘 올라가듯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영을 뚫고 우리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면 이 바울에게 오늘 오전 셋째 하늘이 열려진 것처럼 스데반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니까 순교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요.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닮았습니까? 그 스데반의 모습 누구 닮았어요? 예수 닮았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잘 알지 못하고 나에게 지금 돌을 던지면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은혜의 충만 받으면 하늘 문이 열리며 우리를 막고 있는 어둠의 영 대기권에서 우리가 벗어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파괴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죄성입니다. 따라하면 죄성을 뛰어넘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기 내 몸을 쳐서 바울은 철저하게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하늘 문을 여는 가운데 가장 방해된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문제 죄성입니다. 죄성. 제게도 하늘 문을 열으실 때 이 죄성 때문에 한 석 달 동안은요 얼마나 울도록 하시고 그냥 죄등을 그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늘 문을 열으셔도 방해된 것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입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이스라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성이 간사합니다. 간사한 야곱입니다. 외삼촌을 속입니다. 형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를 잡고 사실 처음에는 에서 때문에 기도하다가 에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죄성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을 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까? 홍해바다 일러지잖아요. 굶주렸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되신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목마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반석을 치면 생수가 나온다.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수의 기쁨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말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말씀이 바로 회답이에요. 회답.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지라. 문제가 많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 문제가 안 있으면 구약에 예배 드릴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온 것처럼 이 예배 시간 은혜 받으시 내 믿음대로 되어지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믿음대로 다 되어집니다. 아니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를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 텐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까? 가장 좋은 은사 원전한 선물이 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믿음. 할렐루야. 믿음에 들어있는 믿지 아니하니까 염려 의심하니까 너희 염려 의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주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돌보시리라.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기를 쫓아는 왜 염려하라고 걱정 안 하고 두려워 안 하고 낙심 안 하고 좌절 안 하고 포기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게 하시고 고난 시대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십시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는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아멘.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하면 기도로 하늘 문을 열자. 할렐루야. 상관을 버리시고 주님 이 밤에도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신령한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먼저 예수 믿는 가족들은 오늘 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일에 주님 열어주셔서 불신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
나의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주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